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3월이 시작되어서 날씨는 비교적 따뜻해지고 또 작년과 비교해보면 봄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빨리 찾아오니까 이렇게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따뜻하니까 좋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봄이 되면 더 가까이 찾아오게 되는 이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인데, 편서풍이 불어오면서 그 편서풍에 실려가지고 그 편서풍의 바람에 실려가지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제대로 이렇게 바깥 출입도 못할 정도로 희뿌연 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몇 미터 앞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날이 많아진다는 그 기상청의 예측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제대로 이러한 일에 대처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더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에 자명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0절의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안에서 실상의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마치 바람처럼 공기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 말씀이 임하는 일인데, 성령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바람처럼 공처럼 임하는 이 성령의 일에 세상에 미세먼지가 섞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화롭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기대되고 고대되는 일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 버리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해달별로 청하고 있는데 그 해와 달이 변해서 어두워지고 비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마는, 이러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심의 약속이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갖다낸 말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야훼.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고속 성장이라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후진국에 살아가고 있고, 저 밀림 속에 살아가는 그 순진한 사람들까지도 물들어가면서 지금 이 지구상의 온난화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찌들어만 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글로벌화 되고 또 하나가 되면 될수록 이 좁은 지구가 다 그 연수가 있고 다 그 기한이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에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또한 바로 종교의 세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서방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서방의 복음과
백이민족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믿음이 결합이 되더니 얼마나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였습니까? 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 얼마나 급성장을 하였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규모로만 보게 되면 가장 큰 교단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그 고속 성장한 교회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계 선교로 세계 거의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 것이 바로 21세기 오늘 우리나라의 실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쓰임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믿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계 선교를 하면서 믿음만 들어가면 좋은 일일 것인데 어찌 사람의 일이 그렇게 됩니까? 믿음도 들어가면서 물질도 함께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보다는 먼저 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먼저 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만들고 마는 것이 인지상정, 이 사람의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결과가 교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희뿌연 오늘 지구의 이러한 모습처럼 정말 어리석은 일이 더 많이 만들고 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육신의 생각 있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지구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을 더 빨리 진행시키게 하는 그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임은 받는데 그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종족의 영역마저도 무너지고 글로벌이 되어서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에큐메니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일치 운동을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데 에큐메니즘 운동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그 무슬림의 지도자를 만나고 힌두교, 불교, 교회 지도자와 차례대로 만나면서 종교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속행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언뜻 듣기에는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좋은 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 평화를 말하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종교는 물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악만 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들의 평화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줄을 대려고 얼마나 몇 년 전부터 이런 학술 고대를 하면서 차례대로 순번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줄 한번 대보겠다고. 오늘날 교회도 이 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모이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 뻔한 것을 알고 그 바벨탑을 허물었는데 믿음을 가장한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서가지고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루시퍼라고 하는 용대가리가 서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지구의 멸망만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28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 2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죄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대저 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노라.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지금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로 바쁜 가운데 그 눈을 가려놓고 그리고 그 물밑으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이 약한 영 루시퍼들의 이 전략이 지금 말씀으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너희를 지금 싸고 있는 그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나님 심히 걱정된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람 생각,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노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지는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단단해지면 그래서 굳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 그 말씀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좋은 것이 좋을 거야. 그냥 그렇게 넘기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진리라는 곳에서 다 터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같은 게 터지고 불교도 터지고 교회도 터지고 그다는 교회는 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금 진리라는 거 비진리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24절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계속해가지고 이 세상의 율법의 제의 종로로만 하고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그대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 땅을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고 있고 자기 땅을 개간하고 그러고 고르기만 하고 있겠느냐. 아니 씨를 뿌리지는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간만 해놓고 땅만 팽팽하고 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맨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그냥 끝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금방 뿌리고 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살리는 영의 말씀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지명이 평평하여지니까 지평이 좀 더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의 향을 뿌리며 태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향을 뿌리고 태의 향을 뿌리고 소의 향 태의 향은 다 사람 몸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런 좋은 열매 맺는 말씀들을 뿌리고 소맥과 대맥과 귀리로 가는 밀보리콩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몸에 먹을 양식들을 심지 않겠느냐. 지면이 평평해지면 거기에다가 이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면이 이미 평평하여졌으니까 십자가에서만 이 말은 십자가에서만 죽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죽기만 하고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살리는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는 바로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때는 육신의 이 옛사람의 사람 생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나오는 바로 영의 생각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명이며 각자 주어지고 있는 삶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바로 그러한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의 말씀에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이 무너져야 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육신의 사람 생각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 우리가 내려가는 일로 그것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소명이며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흑부연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가지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세상이 종 하나가 되겠다고 난리 법서 에큐메니즘이라는 그런 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혼잡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율법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자 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되고자 이것이 마치 집단체조를 하는 것처럼 매스게임, 이 매스게임을 하는 것처럼 매스라는 것은 미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미사는 예배인데 가톨릭에서 미사하지 않습니까? 그건 매스게임입니다. 매스라는 의미와 미사 같은 의미. 그런 예배를 모양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에서 그 철학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세상 종교에 빠지지 않고 바로 이 세상의 종교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는 살리는 영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몸의 소명입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육신의 이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고 누가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있는데 이제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지금 드러났는데 그 여자가 믿는 여자가 기도할 것이 누구이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허다한 세상에 어떠한 세계에 그러한 철학과 종교의 세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한 남편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 여자가 믿음으로 발견되어 가지고 애롭게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는 그 앙모하는 마음에 한 사람으로 연합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이 주를 앙모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마음 안에 하나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노마서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발견하여지며 우리를 발견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는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발견되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발견되고 있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은 진짜라는 진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되면 바로 그 진짜가 말씀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소소하고 그냥 스쳐 지나쳤던 별 볼 일 없었던 그 무수한 일들이 보좌 우편에 앉히게 되니까 이제는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로 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 특별하지 않은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한 날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나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바로 나로 발견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발견되어지는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뭔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너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너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그날이라는 이 마지막 때 어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루시퍼의 세계가 허물어질 때 우리의 용대가리 이 사람 생각이 허물어질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이러한 지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하는 말씀의 연합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안가받기 하나가 되게 하여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듯이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개의치 않고 길이 참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 찾아오신 성령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과 연합을 이룹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로 발견될 바로 이 말씀의 연합,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 기쁨으로 발견될 때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바로 참으시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로마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그 11장 30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전이라고 하는 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전에는 우리도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육체의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어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 육체였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바로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갈릴리 이방인 같은 저기 외땅부대 고아같이 가부처럼 남편 없는 그 서름으로 살아갔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이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4절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허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죽음으로밖에 그 사망의 몸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밖에 사망의 그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과 함께 살리셨고 살아날 땐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나지 다시 도로나무로 살아납니까? 너희는 은혜로 후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 사랑에 오늘 우리가 연합되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11장 그 30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한 구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만약에 순종했다면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순종을 했다면 긍휼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거짓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면 자기가 순종한 줄 알고 있죠. 순종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모르는 일. 그걸 만정했다면 그 죄의 사망의 몸으로 그냥 흘러갈 일들이었습니다. 예수에만 머물러 예수에만 흘러갈 일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예수만 믿고 순종하고 그걸 순종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갔다면 예수를 순종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그리스도가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율법의 6절에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율법의 이 말씀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라고 하는 바로 우리 육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백날 해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되는가 싶더니 도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밖에 더 깨닫는 일이 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세히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나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순종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하게도 너무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우리가 5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죄인 한 사람이 그래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왜냐? 내가 너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 이 하나 너가 발견됨으로 100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이 땅에서 지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발견되는 일이 그러므로 얼마나 값진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를 찾으면 다 찾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99이 이 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달리 말해서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던 죄가 아니라 감추어졌던 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감췄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달아나니까 나는 죽고 죄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죽고 또 이 죄가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갖고 있는 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은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너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알고 있고, 그래서 만세 전에 너희들을 확정시켜 놓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율법의 이 육신에는 이거 자체가 육체가 바로 율법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율법을 너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이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 율법의 이 육체를 깨달으라고, 할 수 없음을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먼저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육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 더욱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이제 치유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일이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춰놓고 그 안에다가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치장을 해봤자 도로남이 되어버려서 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어.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너희가 애써봤자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발견되기 위한, 그래서 노마서 우리가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노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게 하는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바로 이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를 깨닫는 것,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똑바로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하늘 저편에서는, 바로 하늘 저쪽에서는 하나님은 내 죄를 여기서 내가 기억하는 대로 저편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모두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기억이 되면은, 내 죄가 기억이 되고 내 입술로 고백이 돼버리면 바로 저쪽에서는 그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로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진짜를 하나님은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너를 찾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나가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믿음을 위해서 바로 너라고 하는 이 허물, 육신의 사람의 생각을 도말해버리는 것, 그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되어져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고백되어지면 고백되어질수록, 그래서 저쪽에서는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내 죄가 기억되지 않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바로 내가 나로 발견되는 말씀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육신의 생각은 그 길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 수도 없지만 그 길을 찾지도 못하지만 말씀의 영의 생각은 오늘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발견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생각은 바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좌편과 우편을 가지게 해서 출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의의 무기입니다. 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무기를 좌우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좌편 강도 우편 강도로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과 영광이라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욕됨이 되는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랬으며, 악한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란 온 조주를, 율법의 조주를 다 갖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발견되게 하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예수의 모습으로 온 것 같으나 참된 그리스도로 발견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9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정말 유명한 그리스도요, 특별한 것이 없지 보이지만 정말 특별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죽지 않는 건데 잠시 우리가 이 유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이 불의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모습으로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스도는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예수가 그 모진 십자가의 굴욕을 다 받은 것 같으나 죽짐을 당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생명이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나가 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아도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 정말 물질로 보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겠다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징식이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의 풍성함에 있는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면 드러내겠노라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풍성하신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너희가 할 수 없음에 이 율법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며 내가 나로, 바로 내가 나로 발견되기 위해 우선 내가 너로 나타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했는지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고 드러내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보이는 대로 또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만큼 또 나타내고 드러냈사오니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동함과 모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